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말씀은 무조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무조건 복음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게 뭐죠?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좋은 소식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체로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지금 에스겔이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은 어떤 환상이냐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옛날에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그 두루마리 먹으라는 게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먹고 있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먹었더니 어떻대요?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제 본문에 한번 보세요.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 거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입에서 달대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 있는 이 메시지를 먹었는데 왜 달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무조건 복음이다 라고 정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경고든 심판이든 거친 말씀이든 훈계이든 다 복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 했죠?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셨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살리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벌을 하십니다. 그죠?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 해서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너희는 해산에 수고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남편을 원하지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얘기하시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뭘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복음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떤 거친 메시지가 들려오든지 간에 복음으로 받길 바라요. 복음의 메시지로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듣기 싫다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고, 어제도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무슨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패역한 족속들, 그렇게 단단하고 뻣뻣한 족속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남아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 속도 없다. 우리 하나님 속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복음을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쭉 얘기해요. 안 들을 거다. 그들이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듣는다. 그냥 안 들어.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오늘 또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반응이 이럴 건데 그 반응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위축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위축되지 말라. 그들의 반응은 원래 그렇다. 근데 이 메시지를 그들의 반응에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관심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선포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해라. 네가 할 일은 전하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영이가 큐티했지만
반응 보면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맞죠? 근데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해라. 선포의 중요성, 선포의 무조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지.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금강석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금강석. 여러분, 그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이 금강석이잖아요. 그죠? 금강석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세우려고 예배를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세 글자로? 갑분싸. 기억하세요. 항상 전할 때 갑분싸 되는 것을 그냥 마음 가운데 갖고 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금강석같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에 보세요. 한번 되게 중요한데 12절 동그라미를 쳐놓고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 찬송의 영광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기쁨을 받고 계세요.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야,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찬송을 받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죠. 찬송을 위해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미 하나님은 찬송을 받고 있고 찬송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영광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렇게 예배 세우고 있는 그냥 그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이미 받고 계세요. 은혜를.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에스겔도 이 하나님 메시지가 계속 전파돼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이가 없고. 자, 14절 보세요. 어이가 없는 모습 보세요. 한번 시작.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근심하고 분해서 가요. 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칠게 막 전해지는데 그들은 안 듣는다고 안 듣고 가서 또 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도 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텔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이제 환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포로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 다이렉트로 빵 떨어지니까 얼떨떨해진 거예요.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얼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이 빠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한 직접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딱 진짜로 이게 오잖아요. 얼이 빠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꼭 심판하실까. 사실 제가 어제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그 당시에 풍조가 어떤 거였냐면 언젠간 평안이 금방 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데 에스겔도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아니다. 심판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강력한 거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얼이 빠진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직 안 듣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이 빠진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대충 듣다가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에게 그냥 이렇게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강력한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분명히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내일 파수꾼에 대한 얘기할 텐데 에스겔에게 파수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가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기회 줘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대영이가 복음 전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반응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뭐하고 있다고요?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의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를 뒤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처럼 나를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친구들에게, 동료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선포에 우리의 이 선포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할 때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차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